나의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여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능력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여러분 순서지에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유치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하임이가 엊그제 태어나서 여기에 기도받은 것 같은데 벌써 무대가 이제 내년에는 아마 여기 무대에 올라올 것 같아요. 참 예뻐요, 아기들. 자,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학생들하고 어린이들 다 좀 연락 카톡도를 하든지 어제 광고들 했나 몰라.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시상해야 돼, 시상.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대표 선수들이 나왔네요, 오늘. 유진아, 오빠는 어떻게 된 거니? 학원 갔어? 유진이 학원 안 다녀? 넌 갔다 왔어? 그래. 내일 오빠 나오라 그래. 응? 그래. 은열이, 은결이, 은설이네 세 자매가 다 나왔네, 아주 그냥. 은열아, 학원 안 다녀? 내일 가? 내일 목사님 기다릴게. 고맙습니다. 지난번 1차 넓은 기도회 때도 보니까 첫날은 몇 명 못 나왔는데 이제 둘째 날부터 이게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 더 많이 나왔는데 이제 내일 더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잠깐,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늘문 기도회에 어린이들,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비록 지금은 어리고 생각이 짧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지혜도 부어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심력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성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보다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딜 가든지 막힘이 없게 하시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고 겸손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자, 뒤로 돌으세요. 차렷 인사.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임이하고 학교도 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아까 못 받고 그냥 갔네, 그치? 노래 율동만 하고 가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구나. 여기 할아버지한테 자신 전해줄게. 할아버지 오세요. 할아버지한테 잘 배달 잘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애기들 이렇게 오면 격려가 돼야 돼요. 격려가 돼야 아이들이 교회는 좋은 곳이다. 목사님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야 애들이 자라나다가 뭔가 교회의 서운함, 혹시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도요, 아니야, 교회는 좋은 곳이야. 목사님은 좋은 분이야. 이게 딱 각인이 돼 있어야 다시 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빌미, 뭔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째. 감사예물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박명옥 집사님, 김용숙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황정숙 집사님, 정일의 청년,
이인숙 권사님, 최은아 집사님, 이상진 집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청년, 설재현 청년, 유순희 권사님, 염흥숙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정병국 청년, 정영복 원로사모님, 최봉자 권사님, 주정임 권사님, 이주택 성도, 이의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오경혜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박순자 권사님, 이선미 집사님, 안청자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오윤숙 집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이순희 B 권사님, 홍은기 청년, 이복순 집사님, 이재욱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월자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허은옥 권사님, 이예람 청년, 이현규 청년, 홍영식 권사님, 김원경 집사님, 손창순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박영애 권사님, 서정금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홍선숙 권사님, 김정학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오성임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점옥 권사님, 황봉만 장로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박옥분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임용심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문화평 전도사님, 주경숙 권사님, 김호세 목사님, 고지은 집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청년, 오경숙 전도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김미자 권사님, 신현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주님, 그만큼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분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있는 이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늘문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성도들,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축복의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대로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작을 넘어 풍작을 넘어 대작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인권을 부어주시고 주여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어둠의 영, 저주의 권세, 아버지 사단의 세력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우리 하늘문 기도회 합니다. 우리 신성의 가족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주여, 우리 하나님 마음껏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저주받은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고난, 어두움,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영과 육과 혼을 붙잡아 주셔서 강단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 메시지로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를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말씀과 축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정표 하늘먼 기도회 한 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초청합니다. 네, 인사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먼 기도회는 밤 작정 기도회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에게 밤을 정복당했습니다. 쉼과 회복이어야 할 밤에 범죄와 술, 도박, 유튜브, 게임 등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가족과의 단절, 자신과의 단절이 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일상으로 피로와 꺼진 영혼의 등에 다시 활기를 넣어주는 시간, 다시 회복과 쉼을 되찾고 영혼의 불을 밝히는 시간이 하늘먼 기도회입니다. 이번 주간 하늘먼 기도회를 통해 일상에 새로운 영적 활력을 넣으시고 잃었던 생명의 밤을 되찾아오는 빛의 삶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초청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제가 뭐 이런 하늘먼 기도회 안 하고 그냥 주일 설교만 하고 우리 새벽 기도만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목회는 되겠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지만 밤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에 못 나왔던 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하고 밤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인사말에 써놓은 것처럼 밤의 문화를 우리가 되찾아오자는 거죠. 쉼의 문화로, 회복의 문화로, 축복의 문화로, 응답의 문화로, 역사의 문화로, 성령의 문화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하늘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성도들하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지금 막 가서 막 설교하고 싶어져. 이러면 된 거죠, 여러분. 목회자에 뭔 얘기를 하지? 이거 괜히 해놨나 봐. 이러면 여러분 이건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뜨거움을 자꾸 주세요. 열정을 주시고 자꾸 설교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은혜죠, 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저녁을 주셨으니까 뭐 괜찮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이번 주간은 쉬잖아요. 근데 대신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시지만 저녁 잡수시고 아예 일찍 나오셔서 막 기도하시고 김호세 목사님 찬양하는 거 봐요. 막 그냥 하늘 막 그냥 쳐서서 올라가잖아요, 찬양이. 예? 재원이 찬양이 기타 잘 치잖아요. 근영이가 또 지금 얼마나 제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민경이 또 승국이 또 이거 드럼 치고 우리 집사님들 같이 옆에서 막 지금 직장 끝나고 막 피곤할 텐데 와가지고 여러분 올 때까지만 피곤해요. 올 때까지만 피곤해. 근데 오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니 할렐루야. 새 힘 주시는 겁니다. 확신을 주시는 거고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제가 김 목사님한테 찬양팀 한 10명 정도 좀 세우라 그랬더니 아주 순종을 너무 잘했어. 보니까 7명 쓰고 반주 2명, 드럼 1명. 딱 10명, 딱 10명. 내 말은 여기 10명 세우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연주자까지 10명 세웠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 기도의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니까 자유하는 시간, 자유. 나도 찬양하고 싶다. 그런 분들 그냥 나오세요. 마이크 막 드릴 때 김 목사님 마이크 막 드려요 그냥. 예? 그래서 막 김학경이 나 찬양하고 싶어지고 막 그러시잖아요 맨 앞에서. 그냥 드리면 막 장로님 나와서 얼마나 기쁘게 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찬양은 춤은 다윗처럼
기쁘게 자유롭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 기뻐하세요. 엄마. 그래서 찬양팀에 합류하고 싶은 분들은 내일 몇 시까지죠, 저녁에? 7시 40분이랍니다.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나오셔서 같이 해야 돼요. 강단이 꽉 차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래서 어른들도 막 그래서 들고 뛰고 막 찬양하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금요가 아닌데 우리 지금 하늘문 기도회에서는 뭔가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치유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이. 정말 저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성이 쭉쭉쭉쭉 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그래서 같이 만남의 은혜가 이 기도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보내셨어요. 아멘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 목적과 전혀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같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고, 목적을 찾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이 맞아떨어지면 그 인생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 뭐냐 하면, 기도 시간은 나를 향하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힘을 주시고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마파람이 이르면 인생에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안 나.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들풀을 뜯고 있는 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저 소들은 뭔 근심이 있겠나, 뭔 걱정이 있겠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소가 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소원대로 두 사람 다 소가 됐어. 다 소가 됐는데 조금 다르게 소가 됐어요. 한 사람은 몸도 소가 되고 마음도 소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뱃속 편하게 그냥 소로 살아, 소로.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껍데기만 소가 됐어요. 마음은 사람이야, 사람. 그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소는 풀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누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게 뭐야 이게? 그 맨날 먹고 자고 놀고 이게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이 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걸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여기서 퀴즈. 자, 그리스도인 성도로 사는 것은 1번 소가 되는 겁니까? 2번 소가 되는 겁니까? 몇 번입니까 이게? 번. 다시 1번 소는 겉도 소가 됐고 속도 소가 돼서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배 터지도록 그냥 마음껏 먹고 그게 자기의 삶의 전부예요. 전부. 2번 소는 껍데기만 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자체가 너무 자책이 되고 속상하고, 이게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맞나, 이게 막 삶의 회의, 인생 무상, 소생 무상,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시 퀴즈. 그리스도인은 1번 소인가? 2번 소인가? 맞아요, 여러분. 2번 소예요, 2번 소. 저쪽에서는 1번이라고 했나 봐요, 1번. 2번 소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게 전부인 것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일터에 가서 일하시고 하루 종일 피곤하시고 그런데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맞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여러분, 고민이 있어야 인생의 발전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야 인생의 답을 얻어요. 고민이 있어야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고민이 그리고 응답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소명 더 콜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오스기니스가 너무 중요한 표현을 써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합시다. 소명이 핵심이다. 소명이 핵심이다, 이 말을 써요. 소명이 핵심? 너무 짧은 말인데,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게 키워드예요, 이 책에. 키워드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 아, 소명이 핵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런데 나는 그거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겉도 소요, 속도 소요, 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 오스기니스가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음 글 한번 올려줘 봐요. 같이 시작. 나는 내 길이 아닌 것에서 해방되어 내 소명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분주함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분주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가야 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 일만 하고 일 중독에 매여서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세월만 가고 나이만 먹고 늙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오스기니스라는 분은, 목사님은, 나는 내 길이 아닌 것에서 해방되었대요. 그리고 내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나를 찾았대. 나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라 그랬죠? 누구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나 아닌 것에서 해방된 다음에 비로소 오스기니스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동떨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세요. 부르시는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름받은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모두가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모두가 죽어가는데 노아는 그때부터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서 그가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너는 그렇게 똑같이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방주를 준비할 자야,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내버려두면 그렇게 그냥 살다 그렇게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부르신 것은, 너는 그렇게 그냥 하찮게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육적, 영적,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복의 출발점이 돼야 돼. 아멘이죠. 복의 출발점이 돼야 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복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방향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저주인지 축복인지도 모르는 분간 못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축복의 방향으로. 이게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료한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지도자로. 뽕나무 목동으로만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 부름받고, 에레미야 부르시니까, 이사야 부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들 부르시잖아요. 어부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그냥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들 돼야 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한 겁니까?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스기니스가 말했던 소명의 핵심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택하셨고,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고 진짜 진땀을 흘리시는 기도, 애간장을 끓는 기도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찾는 기도, 자신의 목적을 찾는 붙드는 기도, 그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39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지금 감람산에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생전 처음 오신 게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습관을 따라. 여러분, 길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면 길 안 나요. 두 번 가도 안 나요. 세 번 가도 안 나요. 그런데 네 번 갔던 길 자꾸 가면, 또 자꾸 가면, 갔던 그 자리가 이제 풀났던 자리가 이제 뭐가 나기 시작해요?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기도의 자리도 어쩌다가 한 번 나오고서 난 기도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도 한 번 오고 피곤한데, 두 번째 와, 조금 어제보다 좀 난데, 세 번째 와, 몸에 이제 뭔가 근육이 붙는 것 같은데, 네 번째 또 와. 그러면 이야, 이거 뭔가 물결을 타는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와. 됐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은 계속해서 길을 내는 겁니다. 길을. 뭔가 길을 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영적인 내공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굳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찾으셨냐면, 한번 합시다. 습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게 벌써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내공이. 그래서 조그만 고난의 앞에도 바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게 영적인 내공을 키우는 시간들입니다.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데려가세요. 이게 진짜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가르치시냐 하면, 40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저도 여러분들도 계속 흔들어대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궤도를 이탈해서 죄짓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들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말은 너희는 내 제자야, 내 제자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46절에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46절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1번 섭니까? 2번 섭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건 금방 다 잊어잡수신 건 아니죠?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긴장감 없어요. 불안감도 없어요. 그냥 피곤함에 그대로 자기를 그냥 맡겨버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안함도 두려움도 긴장감도 전혀 없이 예수님은 지금 막 애간장을 끓는 기도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러시는데 제자들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째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아니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오냐? 이거예요. 잠이 오냐? 여러분, 잠이 오지요? 예수님 말씀 잠이 오냐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고마워요. 너무 좋고.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은 교회의 기도 대표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 너무 좋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으켜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너희를 혼미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고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가장 힘드신 정복해야 할 산이 두 가지인 거예요. 십자가, 자신. 나 자신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이기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주의 역할, 구세주의 역할, 정체성을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그 자세가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다음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지실 이 십자가가 어떤 건지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잔인하고 혹독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가야 되나? 여기에 대한 혼란스러움에서 정말 흔들림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을 보시고 붙잡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보이면 돼요. 그거 보이면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 보이면 가장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거 보이면 어린 아이들도 인생 가장 경제적으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44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와, 땀이 얼마나 그냥 솟구쳐 올라오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런데 혼자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기도가 할 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누가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북돋아 주세요. 힘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구나. 예수님은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피 끓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거기 다 가보죠. 거기 커다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라는 것에 딱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포즈를 취했었어요. 말 그대로 기도하는 포즈야. 우리는 포즈.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기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감람유, 올리브유를 계속 올리브 열매를 갖다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습관을 따라서 오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는데 기름을 짜듯이 온몸을 쥐어 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 이 기도가 아니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을 이루셨고 십자가를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주인공이. 여러분, 그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생긴 어린이 구호단체, 국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월드비전 같은 구호단체인데, 근데 월드비전도 우리 한국 전쟁 때 바피어스 목사님을 통해서 한경직 목사님과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생긴 국제 구호단체가 월드비전인데, 이 국제 컴패션도 똑같아요. 에버렛 스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분인데 시카고에서 한국에 파병되어 있는 미국 군인들에게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1952년 한참 전쟁일 때 온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서울 종로에 한 호텔인지, 그 당시 호텔이라 했겠어요. 여관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하얗게 눈이 덮인 거예요. 종로에 눈이 덮였어요. 그런데 그 눈 덮인 겨울 종로 거리에 마침 쓰레기차가 지나간 거예요. 쓰레기차가 오는데 그 쓰레기차로 인부들이 쓰레기를 실어 던져 올립니다. 던져 올리는데 이 에버렛 스왓슨 목사님의 눈에 그 쓰레기 더미 올라가는 거기에 어린아이의 손이 보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스왓슨 목사님이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 인부들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손짓발짓 해가면서, 여기 지금 어린애가 쓰레기 더미에 같이 쓸려 올라갔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청소부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또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이 스왓슨 목사님이 막 제지를 해요. 제지를 하고 그 쓰레기 차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목사님이 쓰레기 차 위에서 얼어버렸어요. 그 쓰레기 차 위에 있는 건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지난 밤에 눈이 그렇게 내리는데 갈 곳이 없어서 전쟁 고아가 된 어린 아이들이, 얼어 죽은 그 아이들이 그 쓰레기차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거기서 10m도 안 되는데 자기는 밤새 따뜻하게 편안하게 잤는데,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한 번만 나왔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밤새 살려줄 수 있었을까. 막 울어요. 우는데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에버리스가 쓴 목사님한테 들리는 거예요. 에버리사, 보았니? 보았니? 어떻게 살 거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이 스와슨 목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밤새 그 많은 아이들이 얼어 죽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구호단체 컴패션을 만들고 한국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먹이고 입혀주고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29개 나라에서 2200만 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정말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된 거죠. 월드비전, 컴패션, 이 구호단체들은 한국 전쟁 고아들이 만들어낸 정말 멋있는 구호단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돕지만은 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정말 제3세계의 어린 아이들을 돕는 구호단체로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에버레스 왓슨 목사님이, 바피어스 목사님은 종군 기자로 왔다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보고 월드비전을 만들었고, 스왓슨 목사님은 한국 미군들, 파병되는 미군들의 집회를 왔다가, 어쩌면 집회를 왔다가 그거로 그냥 갔으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국제 구호단체는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국 고아들은, 한국 전쟁 고아들은 그렇게 또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림 속에 또 죽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봤을 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제대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가장 멋있게. 컴패션 에버레스에 있는 목사님, 스왓슨 목사님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었습니까?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머리 다 빡빡 깎고 있는 어린 애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실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진짜 어려서 다 빡빡 깎고 자랐잖아요, 진짜. 아유, 머리카락이 너무 빨리 자라니까, 우리 삼손도 아니고 막 머리가 금방 자라니까 다 그냥 밀어놨어, 다 밀어놨어 옛날에는. 아유, 학교에서도. 네, 저렇게 먹여주고 그러면서 결국 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 나라를. 너무 고맙죠. 여러분, 유럽에 가면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는 같이 이웃하고 있으면서 거의 비슷한 여건 속에서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두 나라가 똑같이 왕정이에요, 왕정. 그런데 똑같이 한결같이 왕정은 아주 극도의 사치를 부리고 극도의 타락을 이루는 그런 왕정이에요, 왕정. 프랑스 왕정도 타락, 영국 왕실도 타락. 그런데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을 하는데 매일 하루에 3만 명씩 무려 50년 동안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을 해요. 저도 파리는 가봤는데 살짝 스치면서 가봐가지고 이 베르사유 궁전을 못 봤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요. 너무너무 커서 이 정원하고 궁전이 너무 커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다 둘러보질 못한대, 너무 커서. 여러분, 하루 3만 명씩 50년 동안 지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고역에 시달리고 경제난에 시달린 프랑스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완전히 프랑스 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영국에는요, 똑같은 왕실의 타락과 왕실의 사치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영국의 찰스 3세 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프랑스에 없는 게 영국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크리스찬 역사학자들이 프랑스에 없는 게 영국에 있는데, 그게 뭐냐 얘기하냐면 홀리클럽이라고 얘기해요. 홀리클럽. 여러분, 웃기는 것 같죠? 근데 18세기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런 부흥사들이 학생 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홀리클럽을 만들자. 이 홀리클럽,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갖고 자기들이 경건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729년에 그렇게 경건훈련을 했죠. 그 경건훈련을 딱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 규칙을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그냥 관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놈들은 규칙주의자들이다, 법칙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메더디스트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아주 규칙주의자들이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존 웨슬레가 세운 교회가 그래서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를 메더디스트 처치라고 그래요. 법칙주의자들에게.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아주 규칙적으로 절도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일 일과표가 이렇게 그들은 정해놨었어요. 일과표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5시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5시에서 6시까지는 뭐 하고요? 성경 읽기 및 경건서적 독서. 6시부터 9시까지는 학업, 강의, 토론, 연구. 9시부터 10시까지는 아침 식사 및 기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봉사활동, 감옥을 방문한다든지 병자들을 돌본다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 및 교제, 그리고 또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학문 연구 및 저술,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성경 공부 모임 또는 독서,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 7시부터 9시까지 기도 모임, 회개 점검, 찬양, 9시부터 10시까지는 개인 묵상 및 하루 평가, 10시 취침. 우리 하는 거하고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해. 우리 홀리클럽하고 너무 비슷한 거. 이게 1729년에 존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 형제가 조지 휘필드하고 몇몇 친구들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름도 멋있어. 홀리클럽, 신성클럽. 신성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신성클럽, 홀리클럽. 이렇게 해놓고요, 이 사람들이 나름 규칙을 정해놨어요. 어떤 규칙을 정해놨는 줄 아세요? 홀리클럽은 정기적으로 자기 점검을 하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 목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존 웨슬레가 기록한 자기 성찰 질문이 아주 유명하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자기 점검 질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자기 점검 질문들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1.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해 진실했는가? 이게 밤이 되면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2. 내가 오늘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한 뻥튀기한 거는 있는가? 3. 나는 오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는가? 4. 나의 말은 은혜롭고 덕을 세웠는가? 5.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았는가? 6. 나는 오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7. 오늘 나의 마음속에 교만이나 분노는 없었는가? 8.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했는가? 9.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10. 내가 사랑으로 행동했는가? 이 10가지를 밤마다 점검하는 거죠. 하루하루. 정말 멋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쩌다가 50이라는 나이를 먹어 준비 안 했는데 50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준비를 60 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60이 그냥 돼버렸어. 어쩌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70도 금방 올 거야. 이게 아마 죽지 않으면 80도 금방 올 거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리 오너라 하나님 데려가셔. 그렇게 죽음이라는 시간이 금방 이렇게 올 것 같아. 이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이거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제 자신의 남은 삶과 목회를 위해서 나름 계명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을 위한 10계명, 혼을 위한 10계명, 육을 위한 10계명, 그래가지고 30계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한테 공개는 안 해요. 공개는 안 하는데,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거룩하게 가야겠다. 그리고 이 혼은 나의 지성을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죄 짓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10가지를 쭉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영과 혼이 그렇게 풍요로워도, 건강해도 육이 망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육은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아침 무조건 야채죽을 먹는다. 야채죽 먹는다. 그리고 하루 9,000보 걸어야 된다. 계단이 하루에 20층 이상 걸어 올라간다. 그런 것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부로 밥을 먹지 않는다. 그것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같이 밥 먹는 분들은 목사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아하는 사람, 부담되는 사람하고 밥 먹다가 체하면 안 먹은 만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건강 관리겠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아주 맛있게 먹자. 맛있게. 네.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수면도, 잠도 최소 하루에 6시간은 확보하자. 6시간은 확보해야, 그래야 낮에 행동한 지장이 없다. 그런 것들을 쭉 했어요. 잠자는 거, 먹는 거, 건강, 이런 것들을 쭉 해서 10가지를 또 만들어 놨어요. 자세도 있어. 자세. 그냥 삐딱하게 앉지 말고 바른 자세를 항상 하고, 걷는 것도 바르게 걷도록 하자. 이런 건 사소한 거지만 건강을 위해서 혼적인 것들도 책을 하루에 최소, 성경은 얼마나 읽고,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는 거, 이런 거 쭉 만들어요. 10가지 30계명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체크리스트를 막 했어요. 혼자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야 성도들 앞에도 거룩함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그냥 지신 게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기름 짜는 틀, 온몸의 진액을 빼내는 그 힘겨운 자기와의 싸움을 위해서 싸우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승리는 하루아침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피 끓는 헌신과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어요. 여러분, 홀리클럽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저는 이게 확신이 있어요. 홀리클럽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제가 사실은 이걸 홍보하려고, 홍보한다고 이제 예진 목사님하고 얘기만 하고 왔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총회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를 하면서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 경기도 광주교회, 서울 아현교회, 충남 서산교회,
전남 북교동교회, 경남 북교동 저기 김해제일교회, 이 5군데 거점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가서 성결교단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홀리클럽을 강의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500~600명 앞에서 홀리클럽을 막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얼마나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간판만 성결교회에 대해서 뭐 하겠냐, 이름만 성결교회, 문패만 그렇게 달으면 뭐 하겠냐. 우리는 성결교회인으로서의 경쟁력, 거룩이 이 마지막 때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되고 교회가 왜 그렇게 실력이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안 보여지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확신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걸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거룩을 기대할 수 있어요? 천만에만. 학교에서 거룩을 기대한다고요? 아니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거룩을 아니요. 거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교인이에요. 교인. 아멘이죠. 교인들만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보여줄 때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홀리클럽을 하면서 결국 프랑스에 있는 그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영국은 계속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 나 하나 거룩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여러분, 나 하나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달라지게 해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나 한 명 달라지면, 거룩해지면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가정이 거룩해지면 학교가 거룩해지고, 일터가 거룩해지고, 사회가 거룩해지고, 결국 나라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 하나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자는 것이요. 내가 거룩하면 자녀가 거룩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지금 보고 자라고 느끼고 배우고 하는 모든 것들 중에 과연 거룩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거룩한 거 보여줘야 돼요. 거룩한 거 보여주고, 진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달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는 거룩을 배워, 그렇게 되어야 가문의 길이 닦여지고 거기에 명문 가문이 되는 거고 축복의 가문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너무나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셨고 몸부림을 치셨고 진액을 짜셨고 결국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사탄 마귀는 계속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흔들리지 말고 갑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밖에 없어, 너희밖에 없어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선대구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것 실수도 아니고 어쩌다가도 아니고 우연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끝까지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실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는 홀리클럽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갖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면서 나와서 함께 안수기도 받으시고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